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을 어떻게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 아름다운 추억의 사람으로 회상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주 동원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였어요. 마지막 목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목사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홍 목사야, 내가 지금 한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데 나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릴 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 한 종류의 성도는 정말 내가 그 얼굴을 생각하면 기뻐,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생겨.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면 내 목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나신 그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에서 감사함으로 회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제 우리 김경민 목사님도 은퇴를 할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감이 있어요. 일감. 이게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송제동 교회의 일감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언급한 명단 중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도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함께 갇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은 제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바울 곁에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들은 세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유교 질서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8세니까 10대 20대 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안방에서 먹고 여자들은 따로 상을 차려서 부뚜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먹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훨씬 더 그런 거죠.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받는 시대,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성경에 여자의 이름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혁명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의 어떤 질서를 뒤덮는 책이라고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성을 그만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중에 바울 곁에 있었던 몇 명의 여인들을 거론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베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의 소개장을 가지고 베베가, 이 여인 베베가 로마로 갈 건데 그를 잘 대접해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로마 교회에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바울의 추천장을 가지고 갔다고, 여자가 바울의 추천장을 가지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베베를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라.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일꾼, 여자 지도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바울이 그녀를 소개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보호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돕는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바울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자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사역자인 바울,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바울의 사역을 돕는 듬직한 권사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말의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권면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화해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권면하고 위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가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자를 옆에서 돕고 위로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잘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여성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설공주가 많으면 안 돼요. 백설공주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마리아. 백설공주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에는 백설공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백설공주가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막 입을 가지고 백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땠대, 장로님이 어땠대 하면서 꼭 안 좋은 소식들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백설공주. 여러분들은, 우리 마리아 회원들은 백설공주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베와 같은 위로자, 컴포터, 그리고 사역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시면요, 오늘 로마서 16장 6절에도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묻어나라. 또 어떻게 마리아네,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네. 여기 사도 바울이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마리아도 알아줘라. 아마 이 마리아도 숨은 봉사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역을 옆에서 아주 충실하게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라는 뜻이 뭐예요? 집사라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 일사자예요. 아셨어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우리 한자로 말하면, 성경의 원어로 말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해라고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내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뭐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일을 잡아서 하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잡사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잡사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잡사가 많아요. 송지동 교회는 잡사가 없죠? 집사, 진짜 집사, 집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집사는 2층 집을 사고요, 5집사는요 5층 빌딩을 사고요, 1000집사는요 1000평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집사의 일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송지동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여인들, 이 베베,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예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졌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송지동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타지로 갔는데도 계속해서 이 교회로 오고, 장로님들도 다 여기 안 사는데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처럼 축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요, 바울 곁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보고 협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을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데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내가 회심했습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했나요? 안 했죠. 바울을 의심하죠. 저놈 지금 무언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바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의 진심을 알아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고, 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루포의 집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루포의 어머니가 그 바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그를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헌신을 했고, 이 부인은 주님의 사역자 바울을 감싸고 사랑하고 조력하는 감동적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목회자인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자를 뒤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곁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이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목회자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축복의 길라잡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는 또 이렇게 바울의 보호자와 조력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부를 호칭할 때 남편인 아굴라보다 부인인 브리스가가 항상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부 중에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남편보다 성숙한 신앙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옆에서 보호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나 예베소나 로마에 가면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가는 곳에 그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거죠. 그런 수고와 헌신을 했던 부부들인 거죠. 전 가족이 합심해서 이렇게 충성된 사역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들의 목숨,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도와준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송지동 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실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목회를 하실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 이런 일꾼들,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비전센터도 짓고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은 사역자 바울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생명이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헌신,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의 교회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바울 곁에 저런 부부가 있구나, 저런 여인들이 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송지동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송지동 교회 장로님들을 봐라, 집사님들을 봐라, 권사님들을 봐라. 저분들이 저렇게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다. 우리도 저분들처럼 교회를 섬기자. 우리도 아무개 부부처럼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칭찬의 소리들이 이방인 교회에도 들린 거예요. 막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옆에 교회, 다른 교회로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송지동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그 모습이 김제시내,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인가,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7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요, 같이 갇혔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옆에서 협력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80이 다 넘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으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입으로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한대요. 입으로만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정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돕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송지동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을 좀 닮고 싶다. 저런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헌신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나의 복음 전파에 함께 수고했던 일꾼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아서 바울에게 이것저것을 사주어서 바울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학문이 뛰어나서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서 사역자 바울을 빛나게 한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진실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마음, 그리고 사역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고난의 동무가 되어준 겁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서 고난의 동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고 제가 이제 김제 세순교회로 온 지 이제 한 18년 됐습니다. 18년 되고 여기에서 은퇴를 한다면 이제 한 40년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8년을 이렇게 목회하고도 딱 기도를 할 때 보면,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올라와요. 근데 어떤 성도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는 너무 답답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밖에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어떤 성도,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또 어떤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목사님은 지금 생명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조르주 데스파르테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독수리전이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폴레옹의 군대, 나폴레옹이 전쟁을 벌일 때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이 프랑스의 군대가 적군의 기병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포위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때는 깊은 겨울입니다. 프랑스군은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적군들이 이미 다리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다리를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프랑스 군대는 이제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을 탈출해야 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강을 건너는 임시 다리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임시 다리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추운 겨울날 밤에 강 속으로 병사들이 들어가서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가에 있는 병사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임시 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은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군인들은 추운 날씨에 몸이 얼은 상태에서 그 물속에서 다리를 이제는 만들고 있는 거죠.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기 군대가 살잖아요. 그래야 이 프랑스군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임시로 다리가 가설되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무사히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리를 건넌 후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물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도 올라와라. 그런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차가운 물속에서 다 얼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리에 기둥을 붙들고 그들은 조용히 얼어 죽어갔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 이 부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를 건너게 해야 된다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겨울밤 차가운 그 물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얼어 죽어가면서도 그 다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책임감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송지동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이 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리를 붙들고 너희들 죽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얼어 죽어가려고 이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 교회를 살리려고 젊음을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그 기둥을 함께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와 같이 교역자를 보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사역자들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가는데 외로운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님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하게 목회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송제동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송지동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마리아 회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바울 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교회를 묵묵하게 섬겨나가고 또 목회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송지동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라북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